두 군데를 봤습니다. 두 군데를 봤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열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12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하죠. 네. 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근데 믿음장에서 그 많은 열조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배다. 예배를 바르게 드린 아벨이다라는 거예요. 아벨. 네. 그래서 오늘 왜 아벨이 소개되어 있고 왜 아벨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느냐? 아벨이 드린 제사.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 또 이 히브리 기자가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가장 또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이지 않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자, 이 믿음의 열조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나온 이 인물 아벨. 아벨이 소개된 이유는 다른 것으로 잘한 것이 아니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아벨.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인 거죠. 우리는 삶의 예배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 예배, 회중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러한 회중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으면 삶의 예배가 바른 예배로 연결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여서 놀라우신 하나님, 어미하신 그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바르게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졌을 때 그의 연장선상에서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주위에 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나서 삶의 예배가 좋은 사람 혹시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가볍게 드리고 나서 삶에 내가 정말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가 점점 뒷자리로 물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핵심적인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가 점점 상대화되고 있고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한인교회를 담당하는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여행을 오지 않습니까? 여행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잠깐 쉬기도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식, 뭐 6개월간 안식을 좀 하러 왔습니다. 1년간 좀 안식을 하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자주 접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어떤 분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기도 하고 성도님이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제가 여기에 6개월간 머물면서 제가 예배만큼은 제가 빠지지 않고 바르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 그러느냐면 목사님께 와서 인사하고 목사님 이번에 쉬러 왔어요. 룰을 알라 쉬고 갈게요. 예배고 뭐고 쉬고 갈 거예요. 주일이고 뭐고 저 쉬고 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성 긋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주일이 방학이 있나요? 주일이 쉬는 날이 있나요? 그러면 주일을 아예 만들지를 말았어야죠.
여행 가면 여행이 우선인 거예요. 놀러 가면 놀러 가는 게 우선이에요. 놀러 갔더라도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분의 음성으로 따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식하러 왔으니까요, 목사님 열심히 예배 안 드려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요,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안 되죠.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왔으니 예배 시간만큼은 더 철저하게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신앙의 제일 앞자리에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허드렛 일처럼 아무렇게나 그런 순서에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일 연속으로 3번 빠지게 되면,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이렇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주 지나고 만나보면 벌써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싸늘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탄도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도 일을 열심히 하죠. 자, 한 번 쉴 때, 2번 쉴 때, 그것도 연속해서 쉬면은요, 사단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드러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단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3, 4주 지나서 계속 안 나오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반년을 방학을 해요. 그것 때문에 1년을 방학을 해요. 사단도 놀고 있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배는 다 같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는 받는 예배인 거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인은 이 예배가 잘못되어지면서, 제사가 잘못되어지면서 심령이 굳어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이 더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악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무서운 그런 전쟁. 바른 예배가 있지 않는,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오는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오히려 독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으로 2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리는 예물이 잘못됐냐? 곡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이 양을 드려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곡물 제사를 받았잖아요. 소제를 통해서 곡물로 드려지는 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드려진 그 예물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피의 제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왜냐면요, 피의 제사는 이제 모세 시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았다라는 것은 양을 죽였으니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죠.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한번 말씀을. 자, 아니,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4장 4절을. 네. 자,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보세요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고요.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사람, 가인이라는 사람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됨됨이, 신앙의 됨됨이, 그 사람이 바른 예배를,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 이전의 삶, 이걸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그 아벨을 하나님이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래 놓고는 뭐 수천만 원을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러면 그 예물도 또한 바른 가치를 드리는 예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래서 아벨은 바르게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먼저 우리가 예물을 초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됨됨이를 먼저 보는데, 됨됨이는 우리가 좀 이따 지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드린 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됨됨이가 바른 사람은 바르게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드립니까? 첫 새끼를 드리는 겁니다. 기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첫 것 그러면은 전체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애굽에 장자 재앙이 있었잖아요. 장자. 첫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하나님께서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상징해 주는 건 뭐냐면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 죽이는 샘플로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첫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달력에 보면 주일날이 한 주에 첫날로 되어 있어요. 그죠?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첫날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로 되어 있는 달력도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 바꾸세요. 네, 첫날로 되어 있는 걸로. 네. 한 주의 첫날이에요. 한 주에 내가 첫날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 한 주를 내가 다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것은요, 전체적인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은 첫 월급 이런 거 다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 것을 다 드리라 그래서 다 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네. 처음에 수입 생기는 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들,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생했는데 딱 직장에 처음 들어가는데 처음 받은 그 월급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내 쓸 것도 많고 그런 거 못 쓰고 기다리고 참고 있었는데 딱 받아봐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쭉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 달은 그 사람이 힘들게 그 달을 날 수 있지만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렇게 뚝 뛰어서 드리는, 첫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드리는 그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그 전체를 책임져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귀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름. 기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네. 첫 번째 걸 드렸죠. 네. 가장 좋은 것, 값진 것, 소중한 걸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드리고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좋은 것을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건지 좋지 않는 건지 내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네. 살핀다라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는 예배, 준비하지 않는 예배, 그건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사, 아벨의 제사는 준비된 예배였단 말이에요. 준비돼서 좋은 걸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고기 헌금 드리는 종이, 지폐, 이거 국이 되지면 어떻게 했어요? 막 다림으로 펴서 막 드렸잖아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때 막 주머니에 넣고 있네. 하필 10,000원짜리가 나오네. 이거 드릴까 말까. 하필 50,000원짜리가 나오네. 이거 어떡하지? 남겨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준비돼서 드리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요, 특별히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자, 그러면 이 예배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토요일부터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자고,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내가 목 쓰는 걸 삼가하고, 내가 함부로 오락을 행하는 걸 삼가하고, 주일을 위해서 내가 정결하고 성결된 몸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늦게 자서, 그래서 늦게 일어나면요, 그래서 교회에 늦게 올 거 아니에요. 늦게 오면 예배가 잘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 타고 오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차 과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 신호위반도 가끔씩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는데 사거리에서 사진이 찍혔나 안 찍혔나. 여러분들 예배 와서요, 사진 찍혔나 안 찍혔나 걱정하고 있어요. 바른 예배가 되겠어요? 자, 늦게 와봐요. 허겁지겁 왔어요. 걸어온 사람들은 시간 늦으니까 뛰어왔어요. 지금 여름 날씨인데 뛰어오면 땀나죠? 땀 삐질삐질 나서 앉아있는데 딱 와서 보니까 뒤에가 내 자리도 없어. 하필 그날 다 앉아있네. 에이, 앞에 갈까 말까. 에이, 다른 데로 가자. 사무실로 가자. 식당으로 가자. 우리 여기에 사무실 계신 분들은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더워? 자기가 늦게 와서 뛰어와서 당연히 땀나죠. 당연히 땀나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덥냐 이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이 교회는 왜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않냐. 별의별 불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어지지 않는 예배 가운데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지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교회에 불평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더 나오게 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에 들어가는 10분을 놓치면 거의 90%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하지 않아야 돼요. 지각하지 않아야 돼요. 준비된 예배. 내가 미리 나와서 적어도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우리 맡으신 분들은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사회하신 분, 성가대, 말씀, 오늘 봉사하는 팀, 안내, 오늘 사무실도 그날따라 막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예배가 지루지지 않잖아요. 기도해 주셔야죠. 사무실 안에도 영성이 넘치게 해주세요. 떠드는 아이가 갑자기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네? 식당, 봉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내 자신,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일주일간 허겁지겁 살았는데, 하나님 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채로,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채로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준비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이요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게 벌써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벨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가인이 바로 화를 내잖아요. 바로 화를 내요. 그래서 5절 끝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지금 이렇게 대충 예물 드리고 대충 세상 살면서 살다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와서 네 예배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네가 왜 분을 내냐 이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의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지고 짜증내는 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벨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러분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하고가 70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혹하고 이렇게 돼요. 유혹하고. 자, 이 아벨을요 산으로 들로 데리고 가려고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요. 쳐 죽였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잔인하게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인하게 죽였다. 돌로 한번 쳐 죽여서 사람이 죽어져요?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화살도 한번 딱 맞으면 죽나요? 안 죽어요. 총 맞으면 바로 죽나요? 바로 안 죽어요. 그럼 걔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수차례 때려 죽여야 돼요.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음성도 악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이 악한 마음을 없애주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마음이 있는 채로 말씀드리면요 다 악하게 들려요. 악하게 다 들려요. 악한 마음이 있는 채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드리면요 다 악하게 들어요. 장로님이니까 그러지,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당신은 중직자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악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때라도 제사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인을 주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 알아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은 안다고요. 내가 이렇게 좀 잘못된 삶, 함부로 된 삶, 구별되지 못한 삶을 내가 세상에 살아고 왔는데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구나. 딱 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넙적 엎드려져야죠.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절대 멀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회개하는 자를 붙잡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가인이 여기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인이 하는 행동은 더욱 악함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그 예배자의 태도, 가인과 그의 예물,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내적인 자세, 내적인 중심, 이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앞부분에 뭐래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기고 나는 어떤 목회자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제사는 바른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죄의 고백 없이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믿으면 되지 뭐.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세요? 믿으면 된다고만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찾아서 보여주세요. 회개하고 믿으라, 이거 회개하고 믿으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믿으라.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고 때가 됐으니 믿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각각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으라. 우리는요, 회개함 없이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해 줍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으세요.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이. 덮어놓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활짝 펴고 나서 분명히 보고 믿으셔야지. 나중에 떠남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백준영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목회를 굉장히 잘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죠. 그분이 거기서 사역하고 계실 때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하면서 네. 목사님 저희 남편이 글쎄요. 교회를 잘 나가는 분인데 바람이 났어요. 그래요. 이 여자분이 계속 통화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당신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당신 교회 장로님이라고요. 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목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장로님으로 앉혀놓고 있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전체 모든 장로님도 다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이러해서 바람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이별하겠다라는 거죠. 회개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한쪽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는 않게 살아가도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지. 내가 뭐 소위 장로님인데, 소위 목사님인데, 뭐 소위 권사님인데 뭐 다 받으실 거야. 믿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 가리고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까? 돈만 주면 에헴 하시는 분입니까?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죄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은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벨이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벨이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 화면 그냥 놔두세요. 아벨은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당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힘듦이 와요. 고난이 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이 고난만 보고 넘어져요. 이 고난만 보고 상처받아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일날 고시가 있으면 고시도 안 봤어요. 몇 년간 준비한 그 고시도 주일날 보낸다면 안 봤어요. 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해도 주일날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예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더뎌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더 지체되는,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많은 현상들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아벨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적당히 형 구워서 적당히 형 나도 이제 형같이 그냥 대충 드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고난을 안 받으려면요, 내가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 왕따 시키지 않아요. 내가 적당히 주일날 타협하고 할 것 다 하면은요, 나에게 손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움 없어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렇게 그냥 내 이익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어려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산으로 나가서,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예배 드려요. 산에서도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굴을 파가지고요, 땅 속에서 예배 드려요. 땅 속에서. 그 땅 속에서 예배 드리다가요, 먹을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 굶어서 죽는 거예요. 막 탈출해서 내가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내가 탈출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 거기서. 그래서 그 카타콤, 그 무덤 안에 보면은요, 이 무덤이 이렇게 층층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의 뼈가 맨 밑에 층에서 맨 안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층층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거기다 넣어놓는 거.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는 어땠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불태워버리잖아요. 교회를 불태워버려요. 나 그래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당당히 순교를 당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당신들, 그대로 나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면서 살아고 가지 않지.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 예배 드리다가 순교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흐릴 때만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이름 세 글자를 지옥의 모든 고통, 십자가의 아픔과 내 바꾸어서 내 이름 세 글자를 생명책 이름에 올려놓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시면 안 돼요. 바르게 드려진 예배를 통해 아벨은 죽은 것 같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죽어가는 게 그냥 헛 죽음인 것 같냐? 아니다. 죽었지만 지금도 후대 세세에 하나님이 그 중간에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어서 후대에 계속 증언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이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구별된 예배, 준비된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 가운데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예배를 날마다 매일 드리시고, 이 회중 예배에 또 우리가 정한 날 모여서 더 드려지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금요기도회가 너무 작아요.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서 참된 믿음으로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른 삶을 살다가 드려지는 그 제물은 바른 제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자적인 삶을,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주일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